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또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솔직히 아브라함과 롯은 인격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삶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만 잘 되고 복받고 롯은 전혀 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5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잘 되고 롯은 믿음 없으니까 안 되고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을 같이 받았습니다. 같이 잘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 다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살아가는 사람이 다르기에 축복과 저주가 나뉘고 구원과 멸망이 나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저것이 구원이요 저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과 구원받은 사람이고.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이 저주받은 지옥 가게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웠게 축복받고 구원받을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첫째 그의 인격을 생각을 해보겠는데,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깊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한번 여러분의 인격을 돌아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배경은 꼭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 하는 걸 제가 알 수 있는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좋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잘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니 결국 부모의 영향도 있지만 자기 탓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부모 탓하겠어요? 다 자기 탓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서 아들이 믿음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식은 믿음이 좋을 수도 있다. 결론 지학이 나눕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뭐를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시만 저 다른 신이 뭐냐?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 자식은 믿음의 조상이 나왔으니 부모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믿음이 좋았다면 이삭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너도 믿음이 좋았을 텐데, 부모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식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수준 있는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우상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도 얼마든지 믿음의 조상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면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70세에 아들 셋을 낳습니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서 또 뭘 느끼냐면 70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애가 좀 늦어져. 하하. 여러분이 이제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어떤 한 단어에서 한 말씀 속에서 이렇게 뭔가 정황을 읽을 눈을 좀 열으세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가 좀 늦었다. 자식이 늦었다. 자식이. 그러니까 결국 또 누구도 자식이 늦어. 아브라함도 또 그 유전적 요인이 있구나. 이게 인생을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이 유전적 요인이 있구나. 시작. 그거 무시 못 하겠더라. 그 무시 못해. 저는 어렸을 때 생지를 못 먹었어요. 풀내나서. 아주 신지를 좋아했어. 어느 정도 씌어야 되냐? 아주 국물 짜면 식초 되게 신지를 좋아했어요. 그냥 그렇게 신지를 좋아. 근데 아버지는 자꾸 생지를 좋아하시더라고. 생지 그냥 막 버무린 거. 나는 배추 냄새 나고 무 이파리 냄새 나는데 그거 좋아하시더라고. 웬걸 내가 아버지 나이 되니까 그것이 좋아. 그것이 좋아. 아, 뭐다? 유전이다. 그 아버님이 꼭 식사를 하시면 젓가락으로 이빨을 쑤시더라고. 호호, 그거 왜 그러실까? 지금 제가 젓가락은 아닌데 꼭 식사하고 나면 요지로 이빨을 쑤시더라고. 하하, 유전이 이거 무시 못하는구나. 유전이 이거.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 유전이라는 게 한 방에는 안 고쳐질지라도 조금씩 노력하면 이게 한 대 나아지고 또 한 대 나아져가지고 몇 대 나가면 굉장히 좋아져. 할렐루야. 그래. 그러니까 스스로도 잘 해야 되지만 종자 개량이라고 왜 그런 말 있지? 그게 종자 개량. 시작. 그게 그런 유식한 말이 없어서 그러지 유전자를 개량시키는 거요. 뭐를? 아니 근데 우리 아버지하고 저 때 와서는 엄청 유전자 개량됐어. 왜 사람들이 다 그래 나보고 너 아버지보다 낫대. 왜 유전자 개량된 거요? 유전자 개량된 거요. 믿음으로.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다면 나는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목사가 안 됐다면 무슨 술을 안 먹겠겠어. 그렇게 아버님이 좋아하시고 권하는 술을 내가 불효자식처럼 안 먹을 수 있남? 효심으로라도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앉아서 마셨다. 이거 웬만한 술집 바닥나지. 우리 둘이 앉아서 먹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돌아가지고 개량했어. 뭐를? 유전자를. 자,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입니다.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니까 하란이 막내 아들인데 장가를 제일 먼저 들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이제 중요한 눈을 하나 여러분 열어줍니다. 웬만하면 결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대로 해야 돼요? 순서대로. 라반이 레아, 라헬 중에 라헬과 연애한 야곱에게 레아를 주면서 한 말이 있어요. 결혼은 뭐대로 해야 된다? 순서대로 해야 된다.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그 당시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형 두고 막내가 맨 먼저 장가갔다. 이거는 장가간 게 아니고 속모 차려서 연애해가지고 애기 덜렁 셋 나놓고 죽은 거요. 자, 창세기 11장 29절입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누가 맨 먼저 들고 막내둥이 제일 먼저 들고 그 다음에 큰아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어.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누구의 딸이요? 가만히 있어봐. 하란이 누구요? 동생이요. 동생 딸하고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큰작은 아버지하고.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큰아들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하고 둘째 아들 나홀은 밀가와 결혼을 하는데 그 밀가가 바로 누구냐? 자기 동생 하란의 딸. 자, 이게 상당히 사건이 복잡해지는데 한 가지 염두에 될 건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문화적 배경이 좀 다른 건 인정을 한다고 하고, 뭐냐? 동생이 얼마나 장가를 일찍 갔으면 형님 마누라 될 애를 낳아놨냐 이거. 허허이, 좀 빨리 언뜻 생각을 해봐도 아니 10살짜리하고는 시집 못 갈 거 아니요, 그죠? 적어도 시집을 가려면 몇 가지는 연결해야지 여자가. 그게 연결하려면 적어도 20살 가까이 돼야 될 거 아니요?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하란이 형들보다 장가를 한 20여 년 일찍 갔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 아버지가 그 장가를 허락했겠어요? 안 했겠지. 그러니까 결혼을 허락해서 온 게 아니라 지들 둘이 뭐 해가지고 눈 맞아가지고 제대로 연결지도 않은 것들이 눈 맞아가지고 그냥 덜렁 또 뭐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냥 애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요즘으로 말하자면 정상적 결혼이라기보다는 연애해가지고 애 생기니까 그냥 살았어. 근데 그 딸을 자기 형님이 부인으로 데려갔다. 어쩐지 뭔지는 몰라도 좀 찜찜은 하지. 지금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죠.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인생을 찜찜하게 살지 마라, 그 얘기 하려고 그래. 시작. 뭔 일을 하든 찝찝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야. 깔끔하게. 시작.
왜 뭐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저것이 뭐 잘못이다 잘이다 뭐 이렇게 굳이 어떻게 따질 수는 없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구리게 살지 말아요. 특별히 남편들이요, 여보 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이상이야. 그 이상한 짓이 구린 짓이다 그 말이야. 여보, 남편이 아내에게 나 당신이 뭔지는 난 모르지만 좀 당신 좀 이상이야. 그 이상한 짓이 구린 짓. 인생은 구리게 사는 게 아니다. 시작. 지금 하란의 삶이 찝찝해요. 자,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우상 섬기는 사람 중에 큰아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나왔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문제는 막내 아들 하란, 그 아들 롯에게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좋지 않은 영향력이 그쪽으로 유전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상당히 예리한 지적을 제가 해본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우상을 섬긴다 그 말은 그 집안에 귀신이 바글바글하다 그 말이에요. 그 귀신을 바글바글 섬기는 그 집안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걸 이겨냈는데, 다 식구들이 믿음으로 그걸 이겨냈어야 되는데 하란은 그 우상 섬기는 기질이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막아버리니까 요쪽 줄기 타고 내려온 것은 아니냐라고 이렇게 예리한 지적을 하면 내 말이 꼭 틀렸다고 지적을 하는 네 말은 꼭 옳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 예를 들어서 부모가 무당을 했다 칩시다. 얼마든지 그 아들이 믿음의 목사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온 식구가 같이 믿음으로 해야 이게 해결이 되지, 누구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상을 따라 섬기면 그 귀신이 그쪽으로 다 쏠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온 식구가 같이 믿음으로 이놈을 다 이겨버려야 돼. 온 식구가 같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막아버렸고, 봐봐요, 원리가 뭐가 같은 거니, 그냥 물이 흘러가게 두면은 그냥 흘러가는데 이걸 막아버리면 막는데, 막고 한쪽을 더 넣으면 물살이 세게 내려간다 이거지. 이 말이 왜 이렇게 지혜롭냐 이 말이. 알아들어?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면 흘러가요, 막으면 막아요. 그런데 막아놓고 한쪽을 열어놓으면 그쪽 물길이 세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상이, 귀신이 집안에 흘러가면 흘러가요, 막으면 막아요. 근데 한쪽을 터놓으면 그 사람이 모든 귀신이 그리 다 쏠려버려요. 안 좋은 영향력이. 그게 지금 아브라함 데라의 가족은 하란과 롯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배경 속에 깔린 아브라함의 인격은 첫째, 가족을 돌보는 마음에서 인격이 드러납니다. 인격이 형제 우애로 나타나고 있다 그 말이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우상 섬기고 우상이 찌던 그곳에서 떠나가라. 다 버려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 그러니까 너 혼자 단신으로 가라 그 말이요. 저 말은.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75살에 떠나는데 롯을 데리고 가는 이유는 자기 동생 막내둥이 하란이 아들이 롯인데 지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롯은 조카인데 혼자 남았어. 저걸 두고 그냥 떠나기. 왜냐하면 그러면 나홀한테 맡기면 되는데, 자기 동 아브라함의 나홀 하란이니까 나홀 자기 동생한테 맡기면 돼. 근데 그 롯 누이가 또 누구요? 작은 아버지 마누라요. 그러니까 그 집으로 보내면 부인하고 좀 복잡해. 그러니까 부인 동생이 처남이 조카고 처남이고 이거 복잡이야.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동생한테 맡기지 말고 누가 데리고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는 없어. 그냥 내가 이렇게 하도 성경을 깊이 보라고 하길래 그냥 하도 깊이 보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뭔 말인지는 알겠죠? 가정이 어떤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 너냐 나냐 따지지 말고 누가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냐, 그 키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인격이다. 이거 가족 우애의 인격. 꼭 내가 딸인데 왜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아들인데 내가 큰아들인데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막내인데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누가 이 일을 수습하는 게 가장 좋은 거냐 해서 인격이 가족 우애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형제 우애가 상충될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다 놓고 가라고 그러고, 근데 놓고 가자니 저 조카 롯은 불쌍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족 우애가 부딪힐 때, 이거 상당히 참 복잡한데, 자, 사도 바울을 봅시다. 사도 바울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저런 걸 인격이라고 그래. 저걸 믿음이라고 그래. 다시 말하면, 나 하나 저주받아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가족을 내가 구원해보겠다, 내 동족을 구원해보겠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건, 저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 생명 끊지 않는다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잖아요. 죄인 때문에 의인 죽는 게 아니고 의인 때문에 죄인 산다. 시작. 마귀 역사는 죄인 때문에 의인이 죽어, 하나님의 역사는 죄인 때문에 의인 때문에 죄인이 살아. 이게 금방 해놨어도 참 좋은 말인데. 다시 말하면, 그래 그러면 너는 끊어져라, 이게 아니라 그 바울 때문에 민족이 산다, 그 말이에요. 자, 모세도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말이지만 말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게 인격이란 말이에요. 저게 신앙이고 멋있잖아요. 이것이 인격이고, 이런 인격 속에 제대로 된 신앙이 들어가는 거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삶의 현장에서 가장 요거도 먹고 어려움 당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무지하게 좋은데 가족을 향한 희생은 전혀 안 하려고 할 때,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가족들은 거기서 어떤 이율배반적인 느낌을 갖는 거야. 믿음은 좋아, 믿음은. 근데 그런 믿음이 과연 좋은 건지 또 점검해 봐야 되지만, 그분들 표현에 믿음은 좋은데 가족을 향한 희생은 전혀 없으면 그 믿음이 이게 인정이 되냐는 거죠, 가족에서. 그래서요, 여러분이 가족에서 좀 희생하세요. 있으면 있는 것 가지고. 정 돈이 없으면 그냥 설거지라도 싹 해놓고 와. 나 교회 가야 돼서 그냥 일어나야 되겠네, 미안해. 그러면 가족들이 아이고 그럼 교회 가, 우리가 지울게. 그렇게 훌륭한 가족은 괜찮지만 내가 절에서 교회 안 나가. 내가 가정 안에서 비일비재해야 되니까. 자, 이 말대로 하자면, 아니 교회 안 가? 동서 교회 가야 하잖아. 100번 가야죠. 설거지 때문에 제가 못 가겠네요. 이거 다 하고 갈게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진짜 안 돼, 목사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해. 어떤 그런 중요한 일이 부딪혔을 때 예배 드린다고 다 놓고 나오는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 다음 얘기는 안 얽혀. 안 해요. 난 말 안 했어.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이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저 예배를 빼먹어가면서 가정에 희생하는 그것은 또 다른 은혜를 그들에게 끼친다, 그 얘기죠. 믿음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건 문제지만, 그 믿음이 있지만 가족의 우애를 위해서, 이것도 조심스럽네. 또 말을 이상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 말귀를 똑바로 알아들어야 된다. 지가 외골 쓰고 지가 삐딱은 줄은 모르고 나보고만 물고 들어지려고 그래요. 봐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네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성경이 한 얘기요. 물론 어떤 목사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욕을 얻어먹더라도 헌금은 해야지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어. 그런데 그 말의 의도는 예물 드림도 중요하지만 형제간에 뭐도 오해 없는 그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꼭 덕이 인격으로 나타나는 덕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욕 얻어먹으면 과연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이거죠.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인격은 양보하는 마음이 양보하는 마음. 창세기 13장 8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람에게 싸가지 없다는 말을 안 쓰고 산다는 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살아보면 주변에 싸가지 없는 것들이 엄청 많아. 그때 싸가지 없는데 싸가지 없다고 안 하는 그것이 인격이라 그 얘기요. 에? 아브라함이 롯 보고 지금 롯이 싸가지가 없잖아. 에? 그러면 저런 싸가지 없는 놈 지혜비 없이 키운 것이라 표가 나누만 이르지 않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억셉트하는 것, 그냥 그대로 기쁘게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게 인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세상 살면서 누구한테 싸가지 없다는 말은 좀 하지 마세요. 에? 그 사람이 설령 싸가지가 없어 그 말은 맞아. 그렇지만 그 싸가지 없음을 그대로 수용해 주는 그게 진짜 인격이라 그 말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주변에 싸가지 없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 그 말은 너도 싸가지 없는 꼴을 못 보는 너도 싸가지 없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묻고 싶어서 그래. 이해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는 너는 싸가지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주관적이거든. 우리 흔히 살면서 그래. 아우 나 목사님 진짜 억울해요. 네가 억울한 것보다 10배는 더 억울하게 살았어. 네 것만 네가 느껴서 그렇지. 너 시험에 합격해서 기뻐할 때 떨어져서 괴로운 사람 심정을 네가 알았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알아 그 사람 심정을? 너 때문에 떨어진 거요. 너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기뻐해. 됐네 이렇게. 그리고 진짜 성숙됐다면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 아유 내가 됨으로 많은 분들이 떨어졌네. 그거를 빚진 자의 자세로 산다 그 말입니다.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하러 듣나 몰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 될 때 기쁨도 있지만 항상 그럴수록 뭔 자세로 살아라?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라. 내가 빚진 자의 자세로.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다는 말도 맞지만 뭐를 많이 졌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부자가 부자지만 빚을 많이 졌으니까 그 빚을 선행으로 많이 그렇게 갚고 사는 거예요. 자, 또 조심스럽네. 아우 장 목사님 어쩜 이렇게 똑똑한지 몰라. 어이 집이 부자지 빚진 자세로 살으랴. 빨리 줘봐. 그런 너는 뭐냐 그러면. 너도 빚진 자의 자세로 살으라.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도적질 하는 자들은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제 손으로 수고하여 살아라. 할렐루야. 나도 너도 사람은 다 뭐한 자다? 빚진 자다. 자 요셉도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거 보세요. 저런 것들이 형제요 이렇게 얘기 않더라 그 말이요. 제대로 된 인격자는 차라리 형제가 아니면 너 나오고 형제의 연을 끊자 그딴 소리 않더라 그 말이요. 왜? 그렇게 고약한 짓을 했어도 그 사실을 그냥 이해하더라. 이걸 확대해 보세요. 목사님 못 살아요. 잔소리 말고 살아. 못 살기는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인격이 안 되니까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내 말이 꼭 옳지 않다는 건 나도 알아. 그렇다고 내가 헤어져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헤어져 그러면요, 나 때문에 이혼은 가정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살아. 그래서 지금 그나마 붙여 살아.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아우 목사님들고 살기 잘했어 또 많더라니까. 자, 나는 어떤 원론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산다고는 말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 그러나 뭐가 틀리냐?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인격이 틀렸다 그 말이야. 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춘 여자는 다 살기 때문에 그래. 뭐 누구는 뭐 다 살아서만 사는 줄 아세요? 다 힘들어. 뭐 목사님 같으면 뭐가 힘들겠어요? 나도 힘들어. 아유, 사모님 같으면 뭐가 힘들겠어? 집사람도 힘든데야. 다 누구는 뭐 그냥 뭐 맞아서만 사는 줄 알아. 웃기고 있네. 너보다 훨씬 나쁜 남자하고도, 너보다 훨씬 못한 여자하고도 다 참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수두룩하다는 것 안다면, 어디 암 걸린 사람 앞에서 감기 가지고 죽겠다고 실점. 너 당장 빨리 이거 받고 껴, 이 작거다. 어디 암 걸린 사람 앞에서 감기 가지고 힘들다고 그딴 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 동치미 프로 하잖아요. 거기 이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우리 오맹란 선생님, 그 다음에 중간치기 이혜정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세댁들이 있어요. 세상에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저거 힘들어요. 오맹란 선생님이 뭐라, 옹알이 하지 마. 뭘 그것이 힘들어? 너 네 남편 국회의원 나가지고 몇 번씩 떨어져 봤냐? 너 네 남편 거시기 해가지고 감옥 가봤냐? 너 네 남편 그 온갖 여자들 그 수습해 봤냐? 이게 어디다 대고 힘들다고 그래? 조용해. 그런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사시잖아요. 엄살 떨지. 아고 힘들어요. 힘든 거는 그냥 침만 맞아도 힘들어. 왜? 어머나 침. 수술하면 죽었겠다. 칼로 째니까. 그것도 그래. 하고 그것은 마취하고 하잖아요. 어찌 너는 네 유리연대로만 생각하냐? 객관적인 생각. 요지가 뭐예요? 인격이 되면 세상 살면서 잘못된 사람한테 싸가지 없다는 말 쓰지 않더라 그 얘기요. 그게 인격이요. 왜? 몰라서 그러지 하고. 시작. 몰라서 그러지. 하고가 빠졌어. 몰라서 그러지 하고. 시작. 몰라서 그러지. 그런 인격 속에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온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시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사람이 착하다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해서 그것이 꼭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이고 저런 착한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떡해? 그거는 사람의 말이지. 착하다, 악하다, 그것도 사람의 표현이지. 여러분, 사람 착한 사람 없어. 착한 사람 없습니다. 착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기가 착하다고 그러는가? 그거 나 착해요. 그거 악한 줄도 몰라서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착해요?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나 율법에 흠이 없다 그러더니 은혜 받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게 인간의 실체야. 착하다는 말은 참았다는 말인데, 표현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어찌 보면 안 들켰다는 말인데, 얌전한 섹시 북도 막 먼저 올라가고, 차라리 안 착하다는 사람이 더 착한지도 몰라. 왜? 밝혀진 것이 그 사람은 적고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냐고 얘기하면 그 말을 누가 꼭 틀린 얘기라고 얘기하냐 이 말이야. 뭐 착하면 죄를 덜 짓고 악하면 죄를 많이 진 줄 아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들켜서 그렇지 착한 것들이요 더 악한 것도 있어요. 맞아. 무엇이 맞아? 이런 말씀들이 바로 구원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시 그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뭐로? 의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거요 착하게 살아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성경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모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냐? 순종하니까 믿음이 생기냐? 어쨌든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유가 없습니다. 가라 그 말입니다.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뭐 했고? 갔고. 저게 믿음이요. 저게 가라. 어디로 가요? 왜 가요? 그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찬송도 있잖아.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각도 안 오지. 가라. 왜 가요? 어디로 가요?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똑똑은 재우지 말고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이 떠나가라 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시 그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하였으니 그래 백살에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다 늙었는데요. 우리 이제 끝났는데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아멘. 그 아들을 바치라 하면 또 바칩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로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저거 변명을 말이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만 났어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어놓고 하나님이 내놔라. 사람도 이랬다 저랬다 안 합니다. 사람도 어찌 하나님이 인간만 너무 돕니까? 아니 나보고 인신제사를 드리라 그 말입니까? 샤타나 물러가라. 변명을 말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뭐래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참 아브라함 믿음은요 내가 볼 땐 진짜 대책이 없어요.
저건 진짜 저건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난 성경을 좀 알잖아요. 성경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는 살려도 죽인 자는 안 살립니다. 그러니까 죽은 건 하나님이 살려도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면 저거 안 살려. 그런데도 죽이면 살릴 거라고 믿었어. 그 믿음이 희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죽이게 하잖아. 죽이고 살린 게 아니라. 그렇지만 하여튼 아브라함은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능히 뭐 할 거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참 아브라함을 못 따라가겠어. 왜? 내가 아브라함을 따라가기에는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해가 돼야 순종을 하려고 그래. 자꾸 뭐가 돼야?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 이거 안 됩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만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다. 시작.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절 이하를 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니. 저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뭐요?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3만 명 인물 가운데, 아니 지구상에 살고 간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며 최고의 믿음의 사람인 줄 아세요? 그가 순종한 삶이 최고의 믿음에서 나온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래서 무슨 아브라함이 잘못되었나요? 뭐 이삭이 죽었나요? 더 잘되고 더 축복받지 않았더냐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아브라함의 감사를 들여다 보십시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꼭 이 눈을 뜨고 보시면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 구약의 믿음의 사람은 단을 잘 쌓았고 신약의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결정적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바로 제사에서의 차이인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 이하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저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노아와 당시 세상 사람들의 차이도 바로 단입니다. 단에서 차이가 납니다. 창세기 8장 20절 이하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고?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희망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이라는 땅을 저주하니 아니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죠. 저 단, 그것을 성경은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브람과 롯도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뭐를 쌓고? 단을 쌓고. 8절에도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13장 18절에도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넬의 상수리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22장 9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뭐를 쌓고? 단을 쌓고. 아이고, 잘 보세요. 그 짧은 9절 동안에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그 안에는
짐승의 희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신약의 그 예배 속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 세 가지네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건 두 가지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님의 음성인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야. 그게 예배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 인간에 주시는 것이 바박 바박, 스파크가 막 바박 바박. 내가 드리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드림과 받음이 교차되는 것, 이게 예배요. 이게 단요. 바박. 시작. 그거를 은혜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은 단이요, 신약은 예배인 겁니다.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은 꼭 단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향한 감사로 그 마무리가 되어져야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도 항상 기뻐하거라,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범사에 감사하거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부담이 되지 않고, 감사가 되고, 감사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믿음이 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축복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에게도 그냥 전례로 드려지는 그런 감사 주일이 아니라 뭔가 여러분의 삶을 정말 주님께 1년의 절반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파가 여러분에게 충만한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팍에다 탁 얹어 아브라함의 감사가 살아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감사도 살아있는지, 뭐 복잡한 기도할 거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정말 마음의 감사를 실은, 기쁨과 믿음을 실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봅니다. 시작. 감사하는 저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은혜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옵소서. 문제인 자는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